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음서들이 이 공관복음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복음서들에는 이제 동일한 이야기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사건의 순서들이 비슷하고 또 유사하거나 때로는 동일한 문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또 세 복음서에는 없는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 복음서에는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라든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런 이 비유들은 이 공관복음에만 있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고뇌하셨던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은 요한복음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후에 최초의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는 장면들은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또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식탁에서 하신 긴 설교들, 또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정말 특별하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안에 모여 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해 예수님의 뒷모습과 또 예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 그로 인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2월에 교계에서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를 섬기셨던 홍정길 목사님이신데요.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미랄 학교를 세우시기도 했고, 또 유학생들을 위해 코스타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남북 나눔 운동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른으로서 정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신 어른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한 뉴스 매체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냐? 목사들 예수 잘 믿으시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충격적이죠, 그죠? 제가 2012년에는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인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로서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선배 목사님들의 사역을 옆에서 배우면서 참 감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시니 정말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만약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100번 충분히 이해가 가죠. 성도들이 하셨다면 정말 적담처럼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라는 말로 들렸을 텐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한참을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요한복음의 서언 혹은 프롤로그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서언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을 표적의 책, 그리고 뒷부분을 영광의 책, 그리고 마지막 12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부분을 에필로그로 봅니다. 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성육신 이전 왕의 사역, 성육신하신 왕의 사역, 그리고 부활하신 왕의 사역.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서언 부분입니다. 고대 책에서 서언은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앞부분과 끝부분은 이 중간 부분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곤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키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나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 부분인데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대의 이야기에는 서원에서 중요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그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또 때로는 서원을 통해서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눈에 보이는 힘과 이야기를 끌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설명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이야기에 신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 극작가들은 서원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권력가들의 힘의 크기와 그의 욕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신들의 계획과 신들의 욕망까지도 함께 이 서원에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서원 부분을 제외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야 하는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요한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받으실 건 아니시죠? 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먼저 서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으나 행동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은 건강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행동은 운동하지 않고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고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은 여유를 추구하며 살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능력이 없어서 말과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죠.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에 걸맞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해해주고 더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하지만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와 의지와 마음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같은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들이 없는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나가 임신을 하죠. 사실 하나님이 생각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일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렇게만 표현을 해도 생각하셨다라고만 표현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시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에 책장 문 한 짝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쳐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지 6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능력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곧 행동이신 것이죠. 마음이 곧 의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실현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만 기록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말과 행동이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이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선언하죠.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지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손님에게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매우 고집스러운 요리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요리사는 자신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재료와 방식으로만 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만 만들어서 손님의 상에 내어놓습니다.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만 그 식당에서 나오게 하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본인이 좋아하는 테이블과 의자를 사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향기가 나게 만들고 또 식기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오로지 그 요리사의 취향을 담아서 식당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식당의 모든 것은 요리사의 의지와 지혜와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든 그렇지 않던 우리는 그 식당에 가서 요리사의 사상과 지혜와 철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심각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말씀으로 만드셨죠.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 후에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증거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이 되신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혹은 생명과 죽음은 세상의 이해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 혹은 존재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죽음은 살아있지 않는 것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죽음은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의하는 바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 알고 삶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생명은 살아있는 것, 생명은 존재하는 것,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 죽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의지하여 인간의 삶을 바라본다면 단지 세상에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죽고 나서의 삶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까? 영원히 살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히 삽니다. 물론 사는 곳이 다를 뿐이죠.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 혹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천국으로 가는 것.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결핍이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피곤합니다.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간도 그리 건강한 편이 아닙니다. 허리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 눈은 짝짝입니다. 한쪽은 이쪽인데 한쪽은 1.2 정도 되고요. 한쪽은 0.2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하지 못하고요.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신 손양원 목사님처럼 큰 사랑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기 때문에 오해하죠.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흡한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생명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미흡한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든 생명이 태동하게 만드는 그 강력한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와 가까웠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요, 969년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단지 지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어준 모든 이름을 기억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은 기억하고 불러줘야 이름이기 때문이죠. 처음 볼 때 코가 기니까 너는 코끼리야 라고 말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발이 통통해요. 그럼 너 발통이야 라고 말하면 그건 이름이 아닌 것이죠.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제가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결코 이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장 큰 상태,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의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참된 행복을 깨달으며 그 행복을 누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있어야 사람이 볼 수 있듯이 빛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고 빛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며 또 나누며 살펴보겠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사셨습니까? 인기 관리하는 연예인처럼 혹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인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에 생각이 곧 행동이신 분이시기에 말이 곧 삶이신 분이시기에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로 사셨습니다. 정서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로 사셨고요. 독보적인 지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고요. 또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책망을 들어야 할 자를 책망하셨고 진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로 사셨습니다. 끊임없이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정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상태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삶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로 사셨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불행한 삶을 사셨을 것이라 예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가장 깊은 기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삶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정길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권면하셨던 인터뷰 중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가 미국의 영향으로 경영으로, 회사를 경영할 때 그 경영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목회의 다양한 부분이 표준화되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부정적인 면이 무엇이냐? 목회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만들어내는 신앙의 전수가 핵심인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라고 이 홍정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목양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입증된 기업과 공동체의 성공 방식을 이 교회가 그대로 차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전수의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 권면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각 개인도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우죠.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 배우자를 찾는 법, 또 가정을 이루는 법, 자녀를 키우는 법, 부모님을 모시는 법, 노후를 준비하는 법, 여러 가지의 삶을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모든 삶의 방식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모든 삶의 방식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가장 좋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복음서로부터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예수님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 극단성을 보이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결코 후회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며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그 삶의 방식을 배우며 따라 살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